가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고 두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과 삶의 현장을 하나 되게 할까? 과연 이건 가능한 건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개척한 2002년도부터 오늘 2017년까지 이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대답하셨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셔가지고 드디어 오늘 이 3대 축제를 통해서 완성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지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답이다 말할 때 성경은 교회가 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답인가 하는 질문은 이 두 가지 속에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교회하고 가정하고 개인하고 삶의 현장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나? 그러면 답입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개념이 되고 추상적인 이론에 그칩니다. 또 한 가지, 조부모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가 이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담임 목사님과 목장 그리고 목원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서로의 입장 차이, 또 처해 있는 형편과 여건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출발 지점의 숙제였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달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는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생소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양해문 교회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다가 떠나갔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수많은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붙잡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죠. 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또 상실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강도나 빈도나 정도나 종류, 그것보다 제가 느낀 것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깊었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던 거죠. 견디게 하시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3대 축제를 취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구체적으로 이 축제를 할 텐데 이 취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갈등들 앞에 있었을 것이다. 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고 또 납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붙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회에 남아 있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못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마 부정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너희 교회는 독특하다고. 독특하단 말은 유별나단 말이겠죠? 유별나단 말을 좀 다르게 하면 별나단 말이겠죠? 그런 얘기죠. 한 번 더 나가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금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독특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순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3대가 함께 기뻐하는 그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3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을 기쁨의 가정, 축제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면 자녀라도 모델이 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지 않으시고 나 혼자 교회 나온다,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가 모델이 되십시오. 모델이 되는 가족이 있어야 그 가정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대예요. 일대. 축복 가문을 만드는 일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대는 첫째, 떠나야 합니다. 일대가 이 세상의 기쁨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좋고 나중은 좋지 않은 기쁨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그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처음 나왔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기쁨을 떠나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기쁠 수 있다. 이거 떠나야 됩니다. 이거 안 떠나면 천국 기쁨을 만드는 가문을 못 만듭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을 해야 기쁘다. 그런 문화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일대다. 그럼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내 입장이 어린아이다. 그래도 떠나시길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전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유초동부 한 6살 그때 처음 교회에 갔고 믿었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건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집을 시골에서 도시로, 포항은 도시예요. 왜냐하면 포항 나와서 제가 처음 기차를 봤거든요. 이게 포항은 엄청 큰 도시예요. 그전에는 제가 기차를 못 봤어요. 그림책에서나 이건 기차, 칙칙폭폭 기차, 그럼 기차예요. 그렇게만 기차를 알았는데 촌놈이죠. 그런데 부모님하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좀 있다가 시골에 있는 걸 다 팔고 이사를 오시게 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했으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날 따라오실 리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금방 졸업 맡은 애가 뭘 세상을 안다고 들어와라 나가라 한다고 그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떠나도록 했다는 거죠. 제 의도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가문이 희망이 있다. 저 그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어린아이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대 신자면 떠나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매듭이 하나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씨 축복을 하시고 땅 축복을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100세가 됐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배필을,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의 가문을 만들려고 하면 자식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결혼시키는 거, 이거 믿음으로 결혼시켜야 천국 기쁨을 만드는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잘못 시켜버리면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등지게 돼요. 왜냐하면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등집니다. 이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아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하느냐 하면 40살에 결혼하죠. 예, 그냥 아멘 하셔요. 40살에 결혼하는 건 맞아요. 40살에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할 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근데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며느리감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본토 이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결혼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가문에 있어서요, 자녀를 결혼시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 매듭을 딱 짓고요, 또 다른 매듭으로 나가는 게 이게 자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녀 결혼시킬 때 제일 우선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말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말은 아멘 하는데 진짜 결혼 딱 앞두고 있으면요, 그 사위감을 구하면 뭐부터 먼저 봐요? 직장부터 먼저 봐요. 직장부터 먼저 본다니까. 며느리감은 보면 뭐부터 먼저 봐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신앙 봐야 되는데 신앙 안 본다니까. 요즘 그 남자애들요, 자기 부인감 구하는데 뭘 보고 구해? 에? 하하, 이게 이제 헷갈리네 이제.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아들 부인감 구할 때 뭘 제일 먼저 보실래요? 실질적으로 말 못해. 아브라함은 뭘 받느냐? 신앙 받다는 거예요. 근데 쏘가요.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 쏘가. 신앙은 좀 없어도 직장만 좋으면 결혼시켜 놓고 믿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이제 좀 더 얄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신앙을 조건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 아무 힘없는 거 아셔요? 며칠만 결혼하고 며칠만 지나보면 끝이요.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안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을 못해. 애 하나 생겼다 더 말 못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고생길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물릴 수도 없어요. 물리는 게 더 힘들어요. 결혼 안 하는 건 그래도 좀 좋은데요, 결혼하고 난 뒤에 물리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헤어지고 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잘 만나야 돼. 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일대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잘 만나게 해줘야 된다. 잘 만나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만나게 해줘야 된다. 믿음으로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죠.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을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자기 부인은 미리 상처했어요. 아이고, 이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갚는 게 좋죠. 아멘 해 그냥. 여기 남자가요, 오래 살면 이게 참 궁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사라는 먼저 천국 가버렸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겠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이 뭐예요? 아들 하나 이거 결혼 잘 시린 거 이것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때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나이 이때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믿을만한 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잘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주인님, 혹시 제가 바단 나라에 가가지고 이쁜 처자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데 꼭 그 신랑감을 봐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이삭을 내가 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대 그러니까 가정을 축복의 가문, 기쁨의 가문으로 만들려고 하면 일대가 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데려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안 보여주고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할 때 말씀하신 게 있다. 그건 뭐냐?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너 씨로 대대로 복주게 하겠다 하는 언약을 하셨다. 나 그 언약을 믿고 왔는데 그 아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다. 그 땅으로 다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니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내 아들 며느리감을 부인감을 준비해 놓으실 거니까 데려가지 마라. 이게 일대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며느리감, 사위감을, 믿음의 며느리감, 믿음의 사위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멘은 하지만 안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 그러느냐? 효도가 뭐냐 하면 저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효도요. 그렇죠? 여기 말고 저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요, 나도 그냥 결혼은 저가 눈에 맞고 마음에 맞으면 결혼한 거지 뭐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부모가 한단 말이요. 이러는 사람들이 꽉 찼어 여기. 아멘해 그냥. 그렇다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축복의 가문 만들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에 믿음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 가지고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놈이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여자 데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딸이 있으면 주여 내 딸이 믿지 않는 남자 하나 데려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데려오면 그때부터는 고생 시작이에요.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워? 믿지 않는 가나안 문화는요 돈 문화예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시아버지도 볼 때도 돈 주나 안 주나 눈치 보고 돈 있을 것 같으면 오는 거예요. 돈 없을 것 같으면 안 와. 혹시 수용이 됐다 그러면 재산이 좀 있고 수용됐다 맨날 와. 제가 저기요 일산 신도시에 설촌 방가시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때 촌인데요. 일산 신도시 발표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그 촌 동네에 오지도 않던 새카만 세단들이요 새까맣게 몰려와요. 왜 오나 봤더니 보상 뜯어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부모님한테 얼굴 한 번 더 보여가지고 돈 좀 더 가지고 가려고. 그게 모이더라고요. 뜯어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안 와. 돈 뜯어먹고 나니까 안 오더라니까. 그게 부모님이 뜯어먹기고 이제 끝나버렸어. 이게 무슨 세상이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꼴 안 날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세상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돼. 그 뭐야? 결혼을 잘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떠나야 되고 둘째는 결혼 잘 시켜야 되고. 이게 40살에 결혼시켜 가지고요.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몇 살에 낳냐면 60살에 낳아요. 그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아들 주신다는 언약을 받고 떠났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그 다음에 또 이거 대가 끊겨버리면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대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이삭이 결혼하고 있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20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일대는 뭘 해야 되냐? 기다리는 사람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가문은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내 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가문, 기쁜 가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잘못하면 만들어버리려고 그래. 만들어버리면 문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해가지고 만들어버렸죠.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 그 두고두고 지금도 골칫덩어리죠. 두고두고 골칫덩어리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기다리는 사람이요. 부모는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기다려주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25년, 20년, 몇 년? 합해서 45년 기다렸단 말이죠. 45년.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둘 낳았죠. 쌍둥이 낳았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이 야곱이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소천하느냐 하면 15살 때 소천해요. 아브라함 나이 175세. 야곱의 나이 몇 살? 15세. 그때 이 아브라함이 소천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아브라함은 뭐 했냐? 같은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세 번째, 같이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축복 가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쇠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내 형편, 내 입장, 내 여건이 뭐냐? 결손 가정이다. 소위 결손 가정이다 할 때 대안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에서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서도하고 모르드게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드게가 되면 됩니다. 모르드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미 출발이 잘못됐다.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되면 얼마든지 에스더를 왕후로 세운 것처럼 되더라 이거죠. 뭐 하면 되냐? 똑같은 방법이에요. 쇠마하면 된다는 거예요. 쇠마.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곽도 허물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디아스포라가 됐다고요.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었겠죠. 전쟁하면 남자들이 죽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죽어보면 여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 되는 거죠.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과부된 엄마하고 자식들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대안이 뭐냐?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사장이 되면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 쇠마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디게 로이스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를 통해 가지고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대가 서로 통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제하려고 하면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서로 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쇠마다. 쇠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브르타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대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3대 축복입니다. 3대 축복을 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시작을 하자.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3대가 축제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그럼 방법이 뭐냐? 구조 만들자. 그래서 그 구조 만들기 위해서 쇠마하자고 하는 거죠. 쇠마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럴 때 쇠마하려고 하면
먼저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먼저 떠났죠. 쇠마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 만들려고 하면요,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가정을 떠난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요, 목회하러 올라올 때 나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이사 오는데도 보지도 않았다니까. 밑가리 싫어가. 밑가리 싫은 거 뭔지 알아요? 미움 플러스 더 그런 거. 그게 경상도 말로 밑가리 싫었다. 왜 안 오시는 거요? 30년 넘도록 잘 안 오셔. 떠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형제들 다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떠났으니까 지금 기뻐요. 우리 아버지 집사님은요, 자가용이 있는데 그 뒤에 십자가 붙여놓고 댕겨요. 자가용 자전거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거 놓고 제가 구해드리지 않았어요. 구하셔가지고 뒤에 십자가 붙여가지고 다니셔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담배 피셔요. 담배를 피시면서 다니죠. 그 끊으시면, 요즘 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갈수록 좋아. 갈수록 좋아요. 계시기만 해도 좋아. 그냥 온기만 옆에 느껴져도 행복해요. 좋다니까. 제가 30년 동안요, 그냥 애 낳아도 안 오셔요. 우리 어진이 낳았을 때 안 오셨다니까. 한 번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겠네. 기억도 안 나요. 독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 좋아. 3대가 우리 지금 3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뭐. 아멘. 그래서 전 기뻐요. 우리 어른 댁에 제가 거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꼭 한 번 갈 때가 있어요. 언제 가냐 하면 부모님 11조 드릴 때는 꼭 갑니다. 암만 힘들어도 갑니다. 근데 갈 때가 너무 기뻐요. 차 타고 같이 가는데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 11조를 받으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계신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제 그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떠났으면 안 된다 이거지. 떠났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십시오. 떠나야 시작합니다. 떠나야 시작합니다. 돈이 중심이 된 데서 믿음이 중심이 되려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떠나지? 살려고 하면 떠나야 됩니다. 살려고 하면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결혼 잘 시켜야 되죠. 그게 이제 저는 남아 있어요. 결혼 잘 시키고 남아 있어요.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저는 믿음만 봅니다. 믿음 봐요. 그 직장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난 묻지도 않아요. 그 묻는 사람은 나 성질 나요. 왜 자꾸 물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직장 잡았나고 자꾸 물어. 왜 물어? 직장 넣어줄 거요? 아니잖아. 그쵸? 넣어줄 거 아니면 묻지도 말아요. 결혼했냐 묻지도 말아. 결혼시켜줄 거요? 뭐 시켜줄 거 더 묻지도 말아요. 아멘. 부모님이 할 일은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 남편, 최고 아내감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이걸 믿음으로 해야 실패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실패해.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안 하고 실패해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시작해. 어떻게? 모르드기처럼 시작하셔. 아멘. 시작하면 돼.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대 만들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대 축제하는 교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좀 사회를 바꿉시다.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답이려고 하면 이 답을 교회가 제시해야 돼요. 이 세상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 3대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안 돼요. 하나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하우가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신나죠? 그 지금 오늘 사실은 이게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어르신들한테 드리려고 담았는데, 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봉투에 좀 많이 담아드리면 좋겠어. 아멘. 그 말은 뭔 얘기냐? 여러분, 많이 부자 되십시오. 많이 부자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 그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신 게 복이요, 복 아니요? 아, 왜 대답을 못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 복이지. 왜? 공경할 대상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신단 말이지.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고 땅도 잘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장수하게 한다. 전 이게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내가 뭐라 그랬죠? 맞네. 강찬성. 이 성도님, 이분은요, 사업하는데 부도 날 위기에도 나눔과 섬김, 이거 했던 사람이요. 뭐 위해서 사업하냐? 나누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사업하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누고 섬김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일치월장한다, 그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셔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남성들이요, 좀 큰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큰 부자가 되려면요, 밥을 뜯어먹으려 하면 안 돼. 여기 그 놀부한테 한 번 얻어맞고 뜯어먹는 거 있죠? 그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밥을 뜯어먹는 거 해봐야 나눠줄 게 없어요. 큰 부자가 되셔야 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8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몇 분 된다고, 그분들한테 많이 공경비를 드리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좀 80세 이상 되면요, 이제 돈벌이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축복.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양육하려고 달라들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요, 자녀, 손자, 손녀를 교육할 때 이거 잘했니 못했니 훈수 뜨지 말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멘. 이래 뿌리면 배래 뿌려요. 그러면 애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장년층들 잘 명심해요. 자녀를 양육해 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양육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맡기면 안 돼요. 지금 한국 사회가 70%가 부모님한테 양육을 맡겨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결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쥐꼬리만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감기 들면 왜 감기 들게 했대요, 그래. 또 뭐 밥 먹일 때는 왜 이런 건 먹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기쁨이 있어?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기뻐, 안 기뻐. 부모님들은 마음껏 축복하시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돼요. 위로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알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내 편이 있으면요, 그 사람 일어서요. 그 아이 일어선다고요. 근데 그 역할은 부모는 잘 못합니다. 부모는 양육해야 되니까요, 자꾸 책망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부딪혀요. 자식하고 부딪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게 잘 못한다고. 근데 누구는 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무조건 좋아해요. 그냥 아프시다가도요, 이 애 손자 손녀만 생각만 하면 미소가 이게 걸려. 그렇죠? 손자 손녀 생각만 하면 좋죠. 좋고 말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요. 축복할 때 그 요셉이요 똑똑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을 큰아들 머리에 얹고요, 왼손을 작은 아들 머리에 얹으셔요. 이렇게 축복을 간섭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딱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도 안다. 축복권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요. 그거 간섭하지 말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축제하려 그러면, 3대가 축제하는 가문 만들려 그러면 축복권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요. 아멘.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축복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무조건 축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가 버릇이 나빠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세예요, 권세. 그걸 먹고 손자 손녀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간섭하지 말아요. 그래야 축복 가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뭐 하느냐? 쇠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쇠마, 가르쳐라 이 말이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하고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문이 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요. 아버지 자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요 뭐가 있었냐? 돈주머니를 아버지가 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지금은 돈주머니가 아버지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어머니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통장 관리 대부분 누가 해요? 아내가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 자리가 없어. 그 다음에 돈벌이 하러 이제 남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계속 돈벌이에 나가 있어.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 말을 잘 들어? 같이 있는 엄마 말을 잘 들어. 언제까지? 초등학생까지는 잘 들어. 요게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잘 들어. 언제부터 안 듣느냐? 중학생 가면 안 들어. 이 남녀를 불문하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면 부모들은 울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 있죠? 말을 안 들어. 그럼 왜 그러냐? 친구 잘못 만났대. 아니요. 쇠마 안에서 그래. 쇠마. 그러면 중학생 이후부터는 누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느냐? 남편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중심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쇠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남편이 가정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은요 남편이 중심 잡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갖다 주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하는 걸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 남편들은 돈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만 짝짝짝 줘요. 필요 없는 건 내 주머니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 그러면 얼마 필요해? 이래가지고 권세 피우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도 못해. 요즘은 누가 얼마 필요해 얘기하죠.
아내들이 용돈 다 줘놓고 용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남편들이 아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편은 불쌍한 남편들이요. 그러니까 남편 자리도 없지, 아버지 자리도 없지. 그게 지금 우리 교인들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 여러분, 남편을 너무 들이볶지 말아요. 안 그래도 불쌍한 사람인데 볶아버리면 살 데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남편들이요, 여러분 권리를 스스로 찾으십시오. 이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실은 여러분, 아내들이 돈 갖다 주면 기뻐할 줄 알죠. 그건 순간이요. 뭘 갖다 줘야 기뻐하느냐면 사역하면 기뻐해. 이걸 모른다니까. 아, 목사님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 한번 해봐요. 썩는 셈치고 3년만 해봐. 왜 아멘 하니? 썩는 셈치고 3년만 해봐요. 그러면 이 아내들의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밥 안 해주다가 밥 해줄 거예요. 요즘은 밥 해달라 그러면 남편은 간 큰 남편이요. 근데 밥 해달라 안 해도 밥 해줄 거예요. 왜? 좋으니까. 나 아멘 하잖아. 봐봐. 그래요. 근데 남편들은 지금 사고방식이 세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면 남편 역할 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뭘 기대하고 뭘 바라느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하자. 이걸 기대한다고요. 그럴 때 아내하고 남편에서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돈 갖다 준다고 질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일 뿐이에요. 질서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또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이 뭐냐? 쇠마입니다. 쇠마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다고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쇠마는 남편의 위치를 세워주고 아버지의 위치를 세워주는 게 쇠마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네 자녀와 친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편들, 또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제자리 찾기. 제자리가 뭐예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사역의 질서입니다. 이걸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 3대가 축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쇠마하십시오. 쇠마하십시오. 쇠마하는데 이 효과는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애가 다 커버리는데 어떡하죠? 커도 하십시오. 커도 하십시오.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출가해버렸는데요, 출가해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관을 연결시켜버려요. 하나 되게 만들어버려요. 요즘 얼마나 방법이 좋아요? SNS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새벽 설교 같이 듣고 같이 그것을 쇠마하면서 나누라는 거죠. 발제하고 나누라는 거죠. 이 쇠마하라는 얘기는 내 설교 말씀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쇠마가 아니요. 쇠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듣는 게 쇠마예요. 1차적으로 듣는 게 쇠마예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쇠마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평가해버려요. 그러면 그 쇠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게 돼버려.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가정이 깨져버려.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쇠마는 뭐냐? 듣는 거다. 듣는 거는 억셉,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옳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쇠마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은 옳다, 그러다 이래버리기 쉬워요. 그래 보면 쇠마가 안 돼. 그건 쇠마가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이 가족이요, 분리돼 버려. 거꾸로
끊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마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부모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 이래야 쇠마가 됩니다. 목사님 말씀 따로 부모님 말씀 따로 이래 보면 자식은 헷갈려 버려요. 자식이 헷갈려 버리면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 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쇠마고 교육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 보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이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쇠마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아버지 자리, 남편 자리가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남편 또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건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 그래야 대대로 복받는 가문이 돼.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요게 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요건 조건이에요.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건 먼저입니다. 남편이 먼저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는 복종해요. 요거 안 되면 아내 복종 안 합니다. 요즘 복종할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도 안 했는데 요즘은 더 안 하지. 안 해요. 그러면 열받죠? 열받으면 나가면 니만 손해요. 나가지 말아요.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요. 웬만하면 각방도 쓰지 말아요. 그 사이가 안 좋거든. 방 없애버려요. 하나만 나나. 다른 건 다 짱가부러. 딴 방에 못 가도록. 그 방에서 다 해결하도록 해놔야 돼. 딴 방 가보면 파이라. 거기서 해결해야 돼. 이건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예요. 어쨌든 쇠마하십시오. 그럴 때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안 잡히는 것은 왜 안 잡히냐? 쇠마를 안 해서 그렇다. 이게 3대 축제 하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결 조건이에요. 이 행사 이벤트 한다 그래서 3대가 축제되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예요. 이벤트대로 중요하지만 이 이벤트가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면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할 사역이 뭐냐? 축복.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도 축복하십시오. 에이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 틀려버렸다 이러지 말아요. 틀려도 축복하셔요.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래요. 틀렸다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만 손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무조건 뭐 하시면 돼? 무조건 축복. 잘한다, 좋다, 칭찬해. 아멘. 아이들이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도 머리 쓰다듬어 줘요. 아멘. 아이고 저 누구 새끼고 저거 인사도 안 한다 이러지 마요. 그래 보면 파이라요. 그거 뭐예요? 어르신들의 특권을 놓쳐버린 거예요. 축복. 부모님들은 뭐하고? 양육, 쇠마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 하느냐? 순종.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순종. 이래야 이 구조가 돼 있어야 우리 교회는 축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축복, 어머니 아버지는 양육, 자녀는 순종. 요 세 가지 문화를 우리가 만들자 이 말이죠. 그럴 때 한 달 동안 이 문화를 만든 그 문화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축제하자.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자 이 말이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지를 설명했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 취지를 담아낸 고백을 이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아쉽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섬김, 공경비를 우리가 드리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좀 하면 좋겠어요. 아직 치라할 때 쳐요. 치라할 때 성함도 안 불렀는데 쳐버리면 안 되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박수하는 거예요. 제가 성함을 부를 테니까 어르신들은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오시면 여기 한구땡이 서지 마시고 앞에 이렇게 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먼저 어르신들 성함부터 부르겠습니다. 정자, 동자, 화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자, 영자, 애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자, 정자, 예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자, 복자, 단자 나오십시오. 조자, 제자, 인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자,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렇게 나와. 어르신들한테 공경비 드릴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너희들 나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